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별로 안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 세미나를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아멘.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요, 사사기 4번째 말씀,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배경은 제가 지난 3월 12일 날 왔을 때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이시는데 그들이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었냐면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미디안 사람들의 이 고통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제는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데 미디안의 군대와 기드온의 군대가 서로 싸우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총력전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이 다 나아가서 싸움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참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 더 적은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정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힘을 응축시켜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적은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니 어떤 병법서에도 쓰여져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을 축소시켜서 보내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궁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나중에요, 마치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조금 좋은 거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시계를 또 자랑하기도 하고, 자매들 반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반지를 받으면 왜 이러지? 그러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누군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차가 바뀌었으면 차 키를 딸랑딸랑 하면서 자기가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자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가운데 나는 자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고요,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도요, 인정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 하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속마음 가운데는 그래 오늘도 한 건 했어,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는 게 저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승리한 것이 너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점점 줄이고 점점 줄여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여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22,000명, 3분의 2의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맞아요. 전쟁에 나가려면 기세가 등등하게 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다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아니 나가가지고 싸울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전쟁 앞에서 뒤로 점점점 물러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해봤자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이 요즘 전쟁은 총을 쏘죠. 걸프전에서요 몇 발의 총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몇 발의 총알이 씌워졌는지 아십니까? 만우경제 몇 발이나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의 총알이 사용됐을까요? 700개. 야, 참 믿음이 좋은 형제예요. 700발을 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다. 다른 분은 누가 있으십니까? 은지자매 몇 발 정도 썼을 것 같아요? 원샷 원킬. 야, 게임을 너무 많이 한 자매입니다. 다른 지체는요 어떻습니까? 은선 자매는요 몇 발 정도 썼을 것 같아요? 100발. 우리 청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걸프전쟁 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소비된 탄알이 몇 알이었냐면 35,000마리였답니다. 물론 특등 사수는 한 발을 가지고 싸가지고 한 사람을 사살할 수도 있었겠지만 35,000발이 사용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조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대다 이렇게 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은요 절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는 두려움입니다. 한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 전체 퍼져나가는 것이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또한 전염성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늘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죄라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술 문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민감한 문제이죠.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본문과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도 하겠지만 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좋은 영향력이냐? 절대 좋은 영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고 있었던 교회 청년부 가운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찬양팀 연습을 끝나고 나서 우리 한잔할까? 라고 해서 한잔하기 시작하고요. 모임을 갖고 나서 거기는 순모임이었습니다. 순모임을 갖고 나서 리더들과 조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한 잔씩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들이 마시는 거에 대해서 간이 상하든지 간에 배가 상하든지 간에 간경화가 오든지 간에 얼굴이 노을해지고 황달이 오든지 간에 그냥 알코올 중독이 된 저는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일들이지만 공동체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모이는 찬양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오이코스 모임 갖고 나서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도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저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 최소한
본인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본인들이 집에 가서 혼자 혼술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공동체 모임 안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죄라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군사가 겁에 질려서 도망가면 군대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군대 규모를 줄이는 것 32,000명 중에 22,000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집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처사였습니다.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첫 번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처사예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결정은 이해가 안 돼요. 4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물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을 시험하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 한번 마셔보십시오.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각각으로 물을 마셨겠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땅에 대고 입을 닿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제하여 버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 마시는 300명의 사람만 남겨두고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700명의 사람들은 제해버리고 300명의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왜 3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32,000명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면 좋을 건데 왜 굳이 물을 손으로 떠 마신 300명의 사람만 남게 하셨는가? 이 300명의 테스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요, 9,700명에 있는 사람은 경계를 하지 않고 땅에 손을 대고 입을 물에다 닿아서 마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00명에 있는 사람은 주의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 마셨기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억측이에요. 왜 300명의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것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300명만 남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셨느냐? 2절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아서 그들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니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승리가 나의 것이다 라고 그들이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 나의 것이지 너의 것들이 아니야.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문제와 결단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있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더라도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요, 정말 약하디 약한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별 것 없고요, 능력도 별 것 없고요, 되게 쪼잔한 사람이에요.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훔쳐갈까봐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포도주
솥을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던, 그 밀에서 나오는 그 먼지 꼴깍 굴러가면서 혼자 막 혹시나 볼까봐 얼마나 비겁하고 쪼잔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뭐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쓰여질 수 있을까? 나같이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나 같은 사람도 에이,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아니요.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해 보면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왜 자꾸 주눅 들고 힘이 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작고 작은 내 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눅이 드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약함이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차단에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계시를, 자, 한번 여기에서 계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계시까지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있는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나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죠.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간질이라는 질병이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질병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간질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갑자기 쓰러지고요. 예배 체프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지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쓰러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른대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 하는 질병이 간질이라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새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 간질 갖고 계시거든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한 번씩 쓰러져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저는 간질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져 봐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가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 눈에 있는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요,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눈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 큰 글씨로 써야지만이 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 저에게도 요즘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안이 왔어요. 저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뭘 가까이 대잖아요. 그러면은 안경을 살짝 들어가지고 쳐다보는데 와, 제가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던지. 나는 정말 건강하게 멋지게 힘차게 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안질이었다. anyway, 어떤 질병이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알 때, 인식할 때 역사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매들이 참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들이 군대 이야기할 때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 이야기할 때 정말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 정말 싫어해요. 네, 여러분의 싫어한 것을 알지만 제가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때 한 기수가 한 60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사단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단 3명만 줄 수 있는, 3명만 주는 그 사단자 표창을 내가 딱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몸이 좋은 몸은 아니잖아요. 180이 되지 않고, 우리 다 180 안 되잖아요. 180이 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한 54에서 한 56kg 정도 됐고요. 허리 사이즈가 한 26 정도 됐습니다. 우리 자매들, 진짜 제가 지금 모습과 예전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사격이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암기를 잘한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육상을 잘한다거나 다른 사람은 신체 능력이 탁월한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늘 고백했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훈련을 받는 그 순간까지, 밤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입술로 고백했던, 습관처럼 고백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 막 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숨이 헐떡헐떡 거리면서 가슴이 터질 것처럼 여겨지는데 제 입술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 하셨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주신 것이죠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눈물을 펄펄펄 흘리면서 달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뛰어갑니다. 육체의 한계가 와가지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예,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을 도와주시는 간에, 환경을 도와주시는 간에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모든 훈련들을 다 마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저게 표창을 주더군요. 근데 이 표창이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군대 생활하는 내내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얘는 사단장 표창 받은 애야. 600명 가운데 3등 했던 애야. 새벽 예배 보내줘. 우리 이등병이요, 이제 들어간 지 3, 4주밖에 안 된 친구가 새벽 예배에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들어간 지 3, 4주 만에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대할 때까지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사람들이 얘는 사단장 표창 받은 친구야. 나중에 군종병이 되었는데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누구보다 달리기도 잘 못하고요. 드는 것도 잘 못하고요. 힘쓰는 것도 잘 못하고요. 그렇게 암기력도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사격의 신도 아니고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제가 한 것은 그냥 저희 약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함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 번째, 구원의 기반이 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사람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첫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내 발로 오는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죄인 되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나의 것이라고 확증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요, 실패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퍼할 때,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생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더 못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수제자가 나쁜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시각에 볼 때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던 제자들, 똑같은 나쁜 나. 그런데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후회가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어지고요.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를 통하여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이 후회이지만,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180도 돌려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알아. 내가 신앙생활했던 짬밥이 얼만데,
내가 읽었던 책이 얼만데, 내가 들었던 말씀이 얼만데, 이 정도는 나도 알아요. 시시해요. 그런 사람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로다. 뭘 그렇게 잘못해서 죄인 중에 괴수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면 우리의 감추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였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틴, 정말 위대한 학자입니다. 정말 탁월한 학자이고요,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을 마련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갓난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애들 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더러운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져서, 내가 그전에는 그저 반응하지 않았던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통하여 성숙되게 자라나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원으로 돌아갈까요? 기도원은 온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자신감의 근거를 두는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이제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면 됩니다. 나갔을까요? 아니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골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 앞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 내가 잘 결정한 것일까? 내가 그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옳게 선택한 것일까라고 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한 사람의 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딱 나오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널널널널 굴러가가지고 미디안의 장막을 다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꿈을 기드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 청년 볼링 좋아하잖아요. 만우 형제 볼링 좋아하잖아요. 볼링공 딱 들고 있다가 딱 던져가지고 세워져 있는 핀이 딱 스트라이크 되는 것처럼 이 보리떡 덩어리가 돌돌돌 굴러가가지고 미디안의 장막을 다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300명을 고르긴 골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결단하긴 결단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주시라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확신이 들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바른 결정인가?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아니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믿음도 없니?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했니? 확신을 가져봐.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 의심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는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데 교회 목사님이나 리더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없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라고 하면 아래로 훑어볼 때 정말 그런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른들을 교육했던 적이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목사님들에게 질문해 보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쪽팔려서 질문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데 믿어지지 않는데 확신이 들지 않은데 사랑 청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는, 아니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주로 그 구절,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만 디립다 묵상하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면 앞뒤 문맥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돌들을 통하여서 떡이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시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앞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래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누가복음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여 보라. 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라고 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네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이 드네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길이고 선택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 내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시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 양털에게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곳은 내리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기도원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토당토않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보리떡을 통하여서 보리떡 덩어리를 통하여 기도원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십시오. 말씀, 성경 66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오니 당신의 이 믿음의 길들 하나하나가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십시오. 이 확증을 가지고 전쟁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는 군대를, 안 그래도 작은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 두죠. 밤이 됩니다. 적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서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300명이 칼 하나 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들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드온을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같이 약한 나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여러분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안의 약함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자꾸 부족함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안에 미련한 것들을 자꾸 묵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 내가 주님과 엇박자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